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149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오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며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지만 죄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3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만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죄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그 죄인을 풀어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정이고 이 공의로운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가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기 직책이 위험을 받을까 봐. 파문당할까 봐. 그래서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런 외침,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군중들의 요구에 휘말려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로마와 상관없이 유대 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너는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외치니까
결국 그들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비겁하게 이 불의와 타협하면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은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일까? 예수님에게 씌운 그런 죄명은 무엇일까? 이죠.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고난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만약에 부인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씌운 그런 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에게 이런 죄를 씌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혹은 예수님께서 치유행하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모여들었고 또 자신의 문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었기에 그 예수님 곁을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 일부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에게 없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고 그렇게 죄명을 붙인 것입니다.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이 세금의 논쟁은 심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간의 이런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바리새인들 얘기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게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낸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헤롯 왕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한쪽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은 대답을 못한 것 때문에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그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또 이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세금을 또 내지 말라고 그랬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죄를 씌운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또 빌라도의 그 재판 현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아랫 사람들, 이 아랫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많은 사람들, 일종의 이제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거짓 예언자라고 이렇게 그 판명이 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을 들러 치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모세 율법대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당해지는 것을 그들이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요즘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거죠.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이냐?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율법을 붙들고 있는데 그 율법의 참 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영적인 소경인 이들이란 얘기죠. 빌라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정치의 중심 세력에 있었던 이 헤롯 당원들, 그들의 선동되어서 많은 군중으로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당시의 정치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 또 그들의 선동되어서 군중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의 대속적인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군중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는 그 영적인 소경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가 행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깊이 믿고 신뢰하고 주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고난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2, 3분 동안 합심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 재판하는 그 주변 가운데 서 있던 많은 그 군중들, 하나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에게 그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을 선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군중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 군중을 선동한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갈보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인 그 소경에서 아버지 말라바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그 아픔과 코로나의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경증적으로,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찾아가서 그 아픈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분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준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이 코로나부터 저들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요니 여호와께서 아버지 저에게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우리 귀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민사회 가운데서 이 프랑스 땅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방주선으로 아버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저녁마다 아버님의 기도에 귀한 무릎을 꿇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자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인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저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